네, 오늘은 사무엘상 12번째 시간으로 왕을 주어 다스리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까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미스바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번영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무엘의 리더십 아래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참된 신정 체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한 마음으로 이제는 인간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할 법도 한데, 8장에 들어오면 도리어 인간에게 더 큰 권세를 달라고 이웃나라처럼 이제 왕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부르짖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병만 낫게 해주면 이제부터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해놓고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살만하니까 저에게 돈도 좀 주셔야죠, 이제 다른 것도 좀 주셔야죠 하면서 떼를 쓰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떼를 부리는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오늘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라고 떼 부리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과 8장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간의 기록들이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많은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초반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늙는데 이제 사무엘도 기운이 빠지고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할 시간들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후반절과 2절 말씀은 사무엘이 늙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후반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멘. 그래서 2절을 보면 이제 노쇠해진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워서 자신의 사역을 돕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비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과 아비야를 합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마 이 이름으로 봐서 사무엘은 이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에게 그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기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무엘과는 다르게 그의 아들들은 사사 직분을 공의롭게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엘리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을 맘대로 취하는 죄를 범했다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뇌물을 받는 행위,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도 계명으로 금지할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죄였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 굽게 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도 엄하게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도 아닌 사사가 아버지인 사무엘의 삶을 따르지 않고 판결을 굽게 하는 뇌물을 받았다,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봤던 사무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사무엘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에도 말씀으로 세워졌던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사무엘 역시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쓰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자신의 평생의 직임, 이 사사와 사무엘 제사장의 직임에 대해서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를 백성들에게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지 너희들도 알지 않냐? 라고 질문하니 백성들도 그에 대해서 맞습니다. 당신은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이 사무엘상 12장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일생을 참 흠없이 깨끗하게 살아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들들은 아버지의 삶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들의 이름은 참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들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들이 출생할 때마다 사무엘은 자기 일생의 삶의 소원으로 담아서 이름을 지었을 것이고 아들도 이름대로 신실하고 깨끗하게 자라주기를 분명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기대가 무참하게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두 아들이 대신 이 사세의 직을 맡았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기대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기대마저도 저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빌미로 이제 반역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한 번에 뒤집어 엎으려는 쿠데타와도 비슷한 장면이 이제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아멘. 이 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무엘에 대해서 반역에 가까운 말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책임자로 직무를 감당했던 사무엘의 입장에서 정말 얼마나 마음이 비통한 말이겠습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정도가 아닐 것이죠. 공식적으로 찾아와서 이제 당신은 그만두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요구 가운데 매우 중요한 동기 하나를 슬쩍 감추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늙었고 두 아들도 불의를 행하니까 이제 왕을 요구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 두 아들의 부패는 핑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항상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이스라엘 나라에도 뭔가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눈치를 조금씩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눈치를 쌓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리더십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 나라들, 특히 가나안 땅의 블레셋 같은 나라만 해도 어떻습니까? 5 방백이 있어서 그 왕들의 통치와 질서 아래에 모든 것이 강력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도 열방과 같은 리더십을 선호하면서 모든 나라와 같이 왕정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17장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왕이 되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왕정 체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진짜 문제이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머물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충동하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금부치를 모아 불에 녹여서 뚝딱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던 이 여정 가운데에도 눈에 보이는 확실한 리더십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 리더십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곳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리더십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말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위하셨던 분이 누구겠습니까? 세상의 왕이 아닌, 사람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리더십이 없어서 외세의 침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셨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고 자꾸 이중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막대기를 드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조금 비켜서서 우리에게 보이는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면서 문제의 포인트를 잘못 짚은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커다란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 이 왕을 주십시오라는 요구는 아마 사무엘의 마음을 참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늙었다고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라고 생각이 됐을 테죠. 그러나 한평생 경건으로 훈련이었던 사무엘은 인간적인 섭섭함이나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것을 풀어내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아멘. 사무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혜대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한 심으로 아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넓은 바다 같은 마음이 우리의 어떤 문제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엘도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무엘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놀랍게도 무엇입니까? 장로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백성들이 사무엘 자신을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나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한 동기까지도 콕 집어 말씀하십니다. 나를 버림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하지 못하게 지금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보이는 왕을 구하는 것은 누구를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었다,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나올 때부터 이 출애굽을 할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이미 이들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왕을 요구했던 것은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 이런 예상들을 다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셨고, 이 같은 경우들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왕을 달라면 어떤 왕을 세워야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가나안에는 워낙에 우상이 많고 여러 나라가 왕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 왕을 달라라고 요구할 텐데, 이런 왕을 세워서 이런 것은 하지 말라, 또 이런 것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앞에 있는 신명기 17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세 가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금하는 것은 크게 보면 병마를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가지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한 가지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항상 낭독하고 배워서 그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재산을 늘리기보다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참 전에 신명기 17장에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신정 정치를 접고 백성들의 요구를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스스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섭리하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유일한 길은 바로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었을 때 발생하는 결과를 체험할 때에 그들은 모든 것을 뉘우칠 것이 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왕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야 자신들의 요구가 악함을 인정하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측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될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렇게 깨지고 연단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늘 비춰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른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아멘. 이제 왕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아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왕만 세워지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경고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10절에 나와 있는 요구하는 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10절에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구하는 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쏴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초대왕 이름이 사울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요구하여 얻은 자, 강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을 가진 게 사울이라는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왕을 숭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여 얻은 자 사울이라는 왕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왕정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제도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런데도 너에게 왕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당장은 좀 매력 있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과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여기서 사무엘이 설명하는 왕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빼앗는 자라는 것입니다. 빼앗는 자. 신명기 17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빼앗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사무엘상 말씀에서 보고 있는 왕의 제도는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의 모든 것을 빼앗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빼앗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라카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13절에서는 데려다가라는 단어가 라카흐로 쓰여져 있었고 14절에 가져다가, 16절에 끌어다가, 15절과 17절에 거두어라는 이 모든 단어들이 빼앗다, 라카흐라는 단어로 적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봄으로써 이 당시, 이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이 왕의 모습은 바로 빼앗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을 세금과 압수 등의 방법으로 빼앗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빼앗아서 왕의 밭에서 일하게 될 것이고 왕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게 될 것이고 왕을 위해 무기를 만들고 요리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3절에 나오는 향료 만드는 자는 이 성놀이개의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과 백성의 관계가 바로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17절 마지막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바로 이집트의 노예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왕에게 끊임없이 착취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 왕의 통치는 빼앗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승리와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것을 빼앗는 세상의 왕을 바라보고 세울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결과는 주어진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다시 우리는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아멘. 사무엘은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압제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요구한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부르짖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르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고생했던 조상들이 부르짖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지만 스스로 선택한 왕 때문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역시도 이스라엘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이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근본적인 언약 관계가 깨어졌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면서 지금이라도 좀 왕을 달라는 요구를 철회해라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사무엘이 11절부터 17절까지 긴 말씀을 통해서 왕정의 부정적인 면을 나열했고 또 18절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꺾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것도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계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진짜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금까지 풍요와 평강을 누렸지만 이 모든 걸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까먹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풍요를 주신 분,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게 된다면 그 풍요는 축복이 아니라 신앙을 잃게 만드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는 또 하나의 핑계를 대는데 사무엘이 언급하지 않은 장점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어서 왕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처음에 선택하신 목적과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나라들과 구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를 원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떼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전쟁에서 자신들을 위해 싸워주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미스바 집회에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물리치는 하나님도 분명히 바라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구한 왕이 그들의 해답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고 있는 혹시라도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사람 같은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해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쩌면 우리의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지금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오랜 시간 사사, 선지자, 제사장직을 한 몸에 짊어지고 있었던 사무엘의 말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까지 설득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느끼고 있는 자괴감은 정말 말로 다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말을 다 들은 사무엘은 그때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사로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무엘과 하나님 대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왕을 세우라라는 응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절에서 언급드린 대로 백성들이 요구한 이 사할했던 왕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고 착취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후의 말씀에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8장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끝나면 참 뒷맛이 개운치 않고 좀 씁쓸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다른 때는 기적도 잘 보여주시더니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완강하게 대응하지 않으시고 8장 끼고 그냥 너희 할 테면 해봐라 라는 듯한 방식을 취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에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감춰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주 엎드러지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정 제도를 뚫고 들어가셔서 정말 이제 내가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선언하시고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왕 중에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려는 것이 이 커다란 구속사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보다 한 번 더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오늘날 돌이켜보면 엉망으로 보일 때가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면서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리, 우리의 말을 조금 더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그 평생 그것을 연습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성화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지라도 앞이 캄캄하여 앞이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온전히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섭리를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의 이 뒤틀린 가치관 가운데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우리 삶의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심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심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